모세 이야기의 이제 끝 부분인데요. 성령 강림절 맞이 더 깊은 기도도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모세와 같은 이가 없었다라고 하지만 분명히 모세를 통해 예언되어진 말씀,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을 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그 부분을,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세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렇게 연결하는 말씀을 더 깊은 기도 마지막 시간까지 보는 것으로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죠. 이 속담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훌륭한 일을 하여 후세에 명예로운 이름을 남겨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름을 남길 수 있는, 또는 남기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 즉 성도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성경이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자기 죽음의 때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죽음이 뭘까요? 영적으로 말고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이 죽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에서 생이 끝나는 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때, 생의 끝이 있다라는 건 알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라고 하면 사실 죽음은 어떻게 준비하는 걸까요? 주어진 삶에 충실히 사는 것으로 죽음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가와 다르지 않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는 올바른 삶의 자세를 갖추는 지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모세는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고는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다라는 건 모르지만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다다랐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했다가 그 정탐했던 이 40일 기간 동안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기간이 40년 동안 될 것을, 광야 생활이 40년이 될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광야 생활이 40년이 거의 다 되어 가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의 생애가 이제 끝날 때가 다다르고 있다라는 것을 예견할 거예요. 물론 딱 그것만은 아닙니다. 무리바 사건, 민수기 20장에 있는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40년인데 40년이 끝나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까지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지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시점이 다가올수록 자기의 죽음의 때가 다다랐다라는 것을 모세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죠. 자기 죽음의 때가 임박했고 그때를 아마 모세는 좀 어렴풋이 인식했다가도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모세는 이제 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생애 최후를 맞이할 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이 알고 느보산에 오른 것 같아요. 일단 모세가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을 이끄는 동안 모세는 혼자 하나님 앞에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외에 혼자 다닌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시내산에 하나님이 불러서 가실 때도, 물론 말씀을 받을 때, 계명을 받을 때는 혼자 올라갔지만 분명히 여호수아가 어느 정도까지 같이 산에 갔다가 그 산에서도 이제 더 올라가서 모세만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는 경우가 있지만 웬만하면 이 여호수아를 대동해서 다니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호수아를 대동했다라는 이 기록이 없고, 더군다나 올라가서 이제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분명히 모세가 죽었는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산에 올라갈 때에 모세와 함께 올라간 사람이 없었다는 게 분명한 거죠. 그러면 이제 죽음의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던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 올라갈 때에는 자기 죽음을 정말로 이제 알고 홀로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모세의 출애굽할 때 모세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정확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실 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소원입니다. 광야 생활이 40년인데 이 40년 광야 생활, 아니 출애굽할 때 그 바로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어려움, 인간적으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행했던 그 목표, 그렇게 살아온 삶의 목적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바 사건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모세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을까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제 광야 생활 40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반역하는,
불평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에게 물을 주세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 반석에서 나는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나온 시간들이 이렇게 좀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죠.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그동안 자기를 향해 돌로 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반역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침묵했었는데 이제 한마디 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명령하면 되지만 그 백성들을 보는 순간 답답하고 속이 터지는 거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반역하는 너희여 들어라 라고 호통을 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이냐 라고 탄식합니다. 그동안도 하나님이 물을 주셨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없느냐. 우리가,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물을 내어주는 거냐.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 참 이스라엘 백성도 한결같아요. 불평하고 반역하는 게 한결같은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답답해서 그렇게 탄식하고 호통치다가 자기 감정 분노에 휩싸여서 반석을 2번 치게 됩니다. 물론 반석을 2번 친 것은 그 전에 있었던 경험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감정에 못 이겨서 나온 행동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 모세 입장에서는 한결같이 그렇게 불평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고 참다가 어떻게 보면 한번 이렇게 좀 역정을 낸 건데 모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보기는 하지만 그들을 데리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모세가 수긍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보산에 혼자 올라가고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이것을 보면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거죠. 신명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잖아요. 거기에 보면 백성들에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건너가서 들어가서 그 땅을 밟아보고 그 땅을
보게 해달라라고 분명히 기도한 것이죠. 그만큼 모세가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의 소원, 소망인데 하나님이 금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그 원함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긴 했지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같은 기도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모세가 받은 응답에 대해서도 이 설교할 때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기도하지 마라. 그만해도 된다.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왔으니까 모세가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느보산에 올라갈 때 여러분 죽으러 올라가는 거죠. 다음 주에 뭐 살펴보긴 할 건데요.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느보산에 오르는 모세의 심정과 같을 수는 없죠. 그러나 죽음을 향해 걸어간다 라는 것에서는 유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홀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이 모세의 발걸음, 아마 만감이 교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그가 행한 일들은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원을 중보하기도 했고 철저히 희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이 모압 평지까지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사람은 열심히 일할수록 인정받고 싶어하고 열심히 일한 만큼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열심히 일한 것에 준하여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모세의 희생, 모세의 헌신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알아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30일을 애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0일간의 애도하는 기간은 정말로 최대의 존경을 표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모세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모세가 그만큼 희생하고 헌신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홀로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순종입니다. 만약에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그래서 모세의 무덤, 모세의 이 시체를 묻은 곳, 무덤이죠. 거기를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모압 평야는 르우벤과 갑자기 왜 지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갓 지파. 맨날 두 지파 반만 얘기해가지고 르우벤 갓 지파가
이 기업으로 땅을 분배받은 곳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 지파의 땅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해도 요단강을 건너서 모세의 이 무덤에 오는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죽은 곳을 알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덤을 앞에 비석을 세우고 기일이면 찾아와서 모세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기념하고 숭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자체를 다 금하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홀로 죽음의 길로 갑니다. 인정받음이 아니라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마음에서, 기억에서 지우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따라오던 여호수아도 모세가 120세에 지금 산에 올라갔다가 생을 마치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존경하는 그 지도자가 120세예요. 근데 산을 올라간다. 그러면 수행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옆에서 수행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물리친 거예요. 모세는 지금까지 이룬 일이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모세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존중을 받을지라도 모세는 분명히 지금까지 이룬 그 모든 일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를 쓰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생의 마지막에 사람들이 자기를 여전히 바라보고 자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를 이어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해야 되거든요. 자기를 그리워하고 자기를 여전히 기억하는 것이 여호수아를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장애가 되어진다면 자기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생의 마지막까지 죽음을 이렇게 준비하게 된 것은 사실은 뭐냐면 모세가 마지막 순간에만 이렇게 죽음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죽음의 준비는 올바른 삶의 자세를 갖추는 것인데 모세가 평생 추구해왔던 거예요. 그것이 훈련되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생의 마지막, 육을 가진 존재라면 마지막에 대한 애착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기를 오히려 비우게 되느냐? 그게 평생에 훈련되어지다 보니까 평생에 그런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며 걸어오다 보니까 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로 자신을 온전히 비우는 죽음의 길을 홀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세의 평생 삶의 자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였습니다. 자기가 칭찬과 인정을 받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모세의 삶의 초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마지막 순간에도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 심지어 삶이 끝이 죽음이니까 죽음의 방법, 죽음의 형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죽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무엇인가? 평생 그걸 훈련해 오다 보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게 뭔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응답이 거절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죠. 만약에 문자적으로 무리바 사건 때문에 너 내 거룩함을 안 나타냈으니까 너 거기 들어가면 안 돼, 그런다면 그렇게 치사한 하나님이 없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반역하고 불평하고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실하게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돌봐주셨으면서 모세는 왜 한 번, 그것도 하나님 앞에 직접 화를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반역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화를 낸 건데, 왜 그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모세가 소원하는 것을 거절하시냐라는 거죠. 단편적인 것만 관심을 둔다면 모세는 상처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온통 관심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시는 정말로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모세는 생각하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진 하나님의 뜻에는 나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니까. 모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니까 모세도 평생에 걸쳐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인정받고 싶지 않겠어요? 기억되고 싶지 않겠어요? 저도 사역을, 이제 학생 사역을 오래 했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역 지침이 있어요. 스스로 제가 섬기는 어떤 교회 학교 사역할 때는 그 부서, 그 연령대 대상이 있는데, 뭐 부교육자, 교회 학교를 섬기는 부교육자는 예를 들면 중등부면 중등부, 고등부면 고등부 한 3년씩 이렇게 섬기는데, 중학교를 졸업해도 같은 교회 안에 있어요. 그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 보게 돼요. 더군다나 고등부 가면 고등부 사역자와는 이제 함께하는 시간을 쌓아가는 거고, 저는 3년의 시간을 함께 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랑 더 친숙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더 인사하고 와서 저기야 뭐 이렇게 다가오고. 근데 오는 애들을 매몰차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역 지침은 제가 섬기는 기간이 지나서 상위 기간으로 진급하면 어떤 경우도 제가 먼저 개인적인 컨택은 하지 않는다. 그 아이들 섬기다 보면 열심히 있고 헌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속된 말로 뭐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그런 아이들이 예쁘죠. 사역자 입장에서는. 근데 내가 예쁘다고 내가 더 그 친밀함을 더 쌓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감사하면서 다가오면 뭐 언제든지 저도 좋으니까 기쁘게 맞아주지만 단 한 번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먼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거는 뭐 그 마음의 중심을 제가 모르니까 그것 자체가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잊혀져요. 근데 그렇게 한 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아이가 예를 들면 중등부 사역을 해서 고등부 과정을 넘어서 대학부 청년, 대학을 졸업한 이제 직장에 가진 청년이 되어도 계속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잊혀진 것보다는 그렇게 연락을 하고
찾아오는 사람, 아이들을 계속 만나면 뭐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와서 인사하고 목사님 하고 하면 부럽죠. 근데 부럽다고 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사역 지침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뭐 제가 옳다 그러다 그게 아니라 스스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믿음에 의한 지침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 어떤 때는 뭐 다른 누군가가 볼 때는 답답하다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야기하지만 제 안에도 보니까 그런 지침을 갖고 있어도 열심히 했던 그때,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사역할 때 거기에 반응해서 그 기간 동안 열심히 하고 훈련 더 받고 신앙이 더 아름답게 자라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저도 인정받고 누군가가 그렇게 와서 인사하는 거 보면 나도 뭐 분기에 한 번 정도만 해도 아이들이 사역했던 때 보였던 반응을 따져보면 뭐 충분히 사람을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좀 끌어당길 수 있었기도 하고 했는데 라는 그런 막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라고 해서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죠. 김영봉 목사님이 어떤 책에 이렇게 글을 쓰신 부분이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은 위험한 것이고 죽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은 헛된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산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바라본 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애썼으며 생의 끝 죽음을 맞이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또 영혼의 시작, 영혼으로 들어서는 관문이니까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끝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시작점인 것을 분명히 바라봄으로 인해서 육신적으로 보면 외롭고 쓸쓸한, 평생을 헌신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런 쓸쓸한 길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모세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구나 그렇게 죽음의 길로, 사실은 죽음은 관문이니까 영원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사역하는 동안 그의 간구, 기도 내용이 있죠.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져가 주시기를, 육체의 질병이 자기에게서 떠나가기를 3번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라고 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육체의 질병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에서 더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에, 약한 그 질병이 있는 것이 족하다, 은혜가 족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의 기도가 거절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된 사도 바울은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했다고요? 도리어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데, 주를 위해서 사역하는 그 자리에서 능욕받고 박해받고 궁핍당하고 곤고를 겪게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약한 데에서 강하게 되기 때문에, 약한 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했죠.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이제 하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하고 고난받는다라는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언해 주니까, 가면, 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하고 고난당하게 된다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셨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세요? 가지 말라는구나,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부르심을 따라서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니까, 결박이 있다고 해서 피해 다니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를 환대해주고 선대해주는 사람만 만나면,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사역했던 당시에 보면 교회나 환대해주지, 이방인들이 그 낯선 복음을 그냥 막 받아들이고 복음 전하는 바울을 환대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이 환대받고 인정받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니까, 자신이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언해 주셨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는 거죠. 더 기도하며 가는 거죠. 고난이 있다는데, 결박이 있다는데 거기에 제가 굴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권면해 주기를,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인 줄 알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 믿음의 초점,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사느냐, 육체적으로 사느냐, 죽느냐, 내가 인정받느냐,
무시당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시당해도, 내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감옥에 갇혀도 도리어 그것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더 기뻐한다라고 분명히 고백하죠. 자기가 갇혔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삶의 지향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분명히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죽음의 준비고, 그 지향을 굳건히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세운, 광야교회를 세운 이 모세의 마지막 죽음의 길을 분명히 되새기면서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